남아미답은 그 단풍 시즌이어가지고 며칠 전에 이 무량서 보살님 모시고 그 부석사 다녀왔거든요. 인파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고 그 주차장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제일 밑에 주차장까지 꽉 차버리더라고요. 꽉 차버리고 그냥 인파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뭐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볼 때마다 그렇게 그 거대하기도 하고 또 영주 이제 용도사 부처님의 모델이거든요. 그 부처님 모델로 이제 했고 대신에 용도사 부처님 몸에는 황금 진사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이 합체가 돼 있어요. 사실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 이제 그 입장료 국립공원이라든지 그 공원 입장료는 이제 없어졌거든요. 없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부처님 전에 시주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인파가 와도. 그래서 진짜 경기가 어렵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요즘은 전부 카드로 다니잖아요. 현금이 없어요. 아 그런 문제도 있겠구나 이제 그 생각도 들고 그런 그 대차례 그래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인데 저렇게 시주를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작은 사찰들은 어떨까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절에 가시는 분도 점점 적어지고 뭐 법회를 해도 뭐 몇 명 안 와요. 행사 같은 대차례에서 연불 법회를 해도 20명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단풍 시즌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요 대승기실론 보시면은 이 대승기실론의 사상은 원효스님의 사상이 10대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게 이제 100가지 대승경전의 엑기스를 다 모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원효스님은 요걸 추석서를 대승기실론 소를 지었어요, 소. 소가 이제 추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해설한 책인데 그 대승기실론 소에 대한 해석서가 엄청 많아요. 몇백 건데요, 전 세계에. 근데 원효스님의 대승기실론 소가 단연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해동소라고 해가지고 원효스님의 대승기실론 해석을 최고로 이렇게 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저거고 원효스님의 일심사상이 이 대승기실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 강원에서도 다른 대승경전을 많이 하지만은 논서 중에서 이 대승기실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걸 지은 마명보살님께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의 어머니는 용수보살이고요. 근데 두 분 다 왕성을 당했어요. 그리고 대승기실론에서 이 권장하는 방편, 최고의 방편이 남아미타불이에요. 맨 끝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대승불교에서는 이 전투법문이 중요하다는 거. 또 그래서 원효스님이 동네방네 이제 춤을 추면서 그 표주박을 두들기면서 남아미타불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100가지 대승경전의 결론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이제 장터에서 이제 뭐 춤을 추면서 남아미타불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리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강대들 있잖아요. 강대들한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원효스님이 이러다간 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겠다 해갖고 좀 이렇게 멈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원효스님이 춤도 잘 치고 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인물은 더 좋았겠죠.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을 보시면은 대승기실론 할 때 이제 대승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알기로 그냥 큰 소래라 하고 이제 소승에 이제 반대되는 대승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승이라고 할 때 대승은 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 예, 한마음이잖아요. 한마음 사람도 있지만 한마음입니다. 대승은 일심이고
이제 기신은 이제 믿음을 일으킨다는 뜻이고, 이제 믿음은 이제 일심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를 믿는 게 이제 신인데, 부처님 지혜 중에서 이 우주 자체가 일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일심인 걸 믿는 게 기신입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성의 발심이고, 대성 기신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오로지 일심밖에 없어요. 일체 만주가 일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대성 기신론 글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지만 어려워요. 요 안에 이제 성정과 상정이라 해가지고 성품을 따르는 종파가 있고 현상을 따르는 종파가 있어요. 유식법상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식론, 인식론인데 현상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선정 같은 경우는 성종입니다. 성품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성정과 상정은 전혀 별개예요. 근데 이 대성기신론에서는 그걸 전부 하나로 다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일심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대성이 일심이라고 했으면 일심이라는 것은 불심일까요? 중생심일까요? 우리가 알면 일반적으로는 불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대성에서 말하는 일심은 중생심이에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이 중생의 마음 안에 이제 이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고, 이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가 중생의 마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심을 또 나누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진여문과 생멸문 할 때 진여 일심은 바로 불심입니다. 중생심 안에 불심도 있고 생멸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여 일심이라 할 때는 불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념이죠, 무념. 무념이고 무심이고 불심을 진여 일심이라고 하고, 또 생멸문의 일심은 말 그대로 생멸심입니다. 범부심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3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실게요. 거기서 이제 셋째 줄에 읽어보면은 대성이란 말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제법의 자체, 법체인 일심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란 중생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마음이 바로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하여 자체, 즉 최대와 그 자체가 지닌 덕상과 그 작용인 용대인 일심 3대의 의미를 빠짐없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일심에는 이제 최상용이 있어요. 최대, 상대, 용대거든요. 요 최상용을 이제 법신, 보신, 하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생심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심도 들어있고, 생멸심도 들어있고. 그 중생심, 각자의 중생심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승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이 일심 3대에 싣고 운행한다는 의미를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대승을 이제 큰 수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이 일심을 타고 보리열반을 증득하였으며, 그래서 팔망대장님은 6자로 하면 나무함이 타버리고, 넉자로 하면 암이 타버리고, 2자로 하면 일심이고요. 1자로 하면 심이에요. 결국은 이 마음심자를 떠나서는 불교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토정도 극락가서 깨치는 것은 무생법입니다. 일심을 깨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성도문의 자력 수행을 완전히 배격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극락가면은 성도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도문과 정토문을 같이 닦아서 깨달아서 연보라는 분들은 상품상생으로 바로 가버려요. 저번에 제가 간불항수경을 고지정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으로 하려면 무조건 대승경을 알아야 돼요. 중품은 깨닫거나 해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상품 상생은 완전히 깨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승기신론 법문을 듣고 요달하고 이해를 해버리면 상품 중생 갈 수 있어요. 연불하는 분들은. 그거를 맥컵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극락가서.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이 이 일심을 타고 보리열반을 증득하였으며 모든 보살도 이 일심을 타고 육도만행을 강대하게 닦으면서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고 위로는 불가를 구하며 일체 중생도 이 일심을 타고 생사의 세계로 윤회 전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생심으로서의 일심은 일체 성인 범부의 미혹과 깨달음 그 인가의 총체적인 모습이다. 그 때문에 논서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중생의 마음이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중생들로 하여금 이 마음이 바로 대승임을 진실하게 믿고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오류가 없게 하려 하였다. 그 의도는 요컨대 중생들이 대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발기하게 하려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대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발기한다는 의미에서 대승기신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승을 믿는 주체는 사람이며 대승은 믿을 대상인 법이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주체인 사람과 믿을 대상인 법인 대승의 의미를 함께 겸비하여 대승기신이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대상인 대승법이란 중생의 기원 때문에 시설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 대승기신론을 지은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승불교에서 너무 이제 이 마음밖에 제법이 시류한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계유심의 올바른 이치를 믿지 않고 마음밖에 제법은 현상이 실체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마명보살께서 그런 이제 의혹과 논쟁을 불식시키고자 100가지 대승경전에서 액기스를 모아서 이 대승기신론을 지었다, 이래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기신론은 가장 가까운 경전은 능가경입니다. 능가경은 유식의 이제 소위 경전이거든요. 유식, 법상 유식종이라든지 이제 그런 유식을 공부하는, 불교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능가경을 소위 경전을 하는데,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올 때 가져온 경전이 바로 능가경입니다. 금강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 때 비로소 금강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능가경은 너무 방대하고 또 이 법수, 이 불교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 기신론에도 나오지만은 불교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게 많아요. 유식하게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간단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엔 오조 홍인 스님께서 금강경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셨고, 육조 스님도 금강경으로 학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선종에서는 금강경이 소유경전이 됐습니다. 이제 사조 도신 스님까지는 능가경이 소유경전이었어요. 그래서 능가경의 액기스가 이 대승기신론에 들어있어요. 결국은 마음을 이제 설명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 마명보살은 이제 마야경이라는 경에서 이 열애가 인멸하신 뒤 600년이 지나면 모든 외도들이 사견을 서로 경쟁이나 하듯 일으켜 불법을 해방하고 소멸시킬 것이다. 그때 한 비구가 있으니 이름을 만명이라 할 것이며 그의 법요를 훌륭하게 설명하여 일체 모든 외도의 무리를 항복시키리라, 이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명보살이 실제로 이 대승불교를 이렇게 일으켰고 또 위대한 이제 업적을 남겼고요. 거기 7페이지 보시면은 기신론을 지은 인연은 8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쭉 이제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그 7번째 보면 7째 인연은 밑에서 6째 줄입니다. 오로지 한 곳의 생각을 전념하는 방편을 가르쳐. 한 곳이 어딜까요? 한 곳이 바로 남아미타불입니다. 남아미타불 육자혁명의 생각을 전념하는 방편을 가르쳐. 이게 바로 일양전념이잖아요, 그죠? 일양전념이고 일심불란이고 일심개념입니다. 그 남아미타불에 한 생각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것만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전념하는 방편을 가르쳐 부처님 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하여, 여기는 이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여 마침내 불퇴전, 곧 물러나지 않도록 믿음을 얻게 하는 데에 있다. 이 대승기신론의 목적 자체가 왕생극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정토 법문을 가르치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8가지
대승기신론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원인이 이 정토 법문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이 대승기신론이 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한마음 즉 일심을 올바로 알자면 하나인 마음 일심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 첫째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나타나 보이지 않는 한결같은 그대로 마음 즉 심진여문이요. 여기 바로 불심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고요. 둘째는 마음이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기고 꺼지고 나타나 보이는 마음이다. 심생멸문 이 바로 이제 이 생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는 현상 세계는 전부 심생멸문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나 깨친 분들은 심진여문의 논일고요. 이 두 가지 측면은 다 각각 온갖 사물과 현상을 통틀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 측면들이 개념상의 부분에 불과할 뿐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일심이라 할 때 이 진여문과 생멸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통 말할 때는 이제 진공묘유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진여문은 진공이에요. 생멸문은 묘하게 또 존재하는 겁니다. 묘하게 존재하는데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요. 한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가중이라 할 때 가에 해당됩니다. 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거는 전부 꿈이고 거짓인 세계고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실체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공묘유라 하고 이제 반야시경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현상세계는 색이지만은 상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공의 세계는 또 한 물건도 없어요. 한 물건도 없는 가운데 이런 색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을 보고 살아가는 이제 상노름하는 존재인데 실제로 상 그대로가 성이라는 거예요. 그대로가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불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 그대로가 공이고 공 그대로가 색입니다. 그래서 공가가 있지만 공가중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일심삼관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고도자들은 전부 공에 치우쳐 있어요. 거의 공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부들은 가에 빠져 있어요. 생멸문에 빠져 있잖아요. 먹고 사는데.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요. 공가중 중도 제1의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에도 머물지 않고 또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자재해야 되거든요. 그게 일심삼관을 통달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지 공을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시면 한결같은 그대로의 마음 즉 심진여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한 덩치로서 파악하는 것이며 사물과 현상의 밑덩치인 근원으로서의 일심을 말한다. 이것이 곧 한마음 본성이다. 한마음 본성은 생겨나거나 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불생이요 불멸이다.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이라 할 때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태어난 바가 없다는 거예요. 환상이다 이게. 우리가 꿈속에서는 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객관세계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귀신도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딱 깨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꿈 자체가 내가 만든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돼요.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생시의 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나 모든 사물의 현상은 오직 망념, 곧 어리석은 마음에 의해서 분별로 생기는 까닭에 누구든 망념, 곧 거짓 생각을 버린다면 그가 가진 인식의 대상도 사라진다.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 1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심진여라고 말을 하지만 이 역시 모습이 없다. 이제 진여문은 모든 모양과 형상과 생각을 다 벗어난 자리거든요. 무념의 자리거든요. 실로 언어의 극치는 언어에 의하여 언어를 없애는 끝까지 다 한다는 말인 것이다. 이 심진여의 체는 버릴 것이 없다. 온갖 법이 모두 참되기 때문이요 따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 이는 오로지 온갖 법이 한결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갖 법이 모두 참되다.
우리가 보거든 이게 전부 진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나가는 말인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보거든 게 전부 깨달음입니다. 이게 그 깨달음 자리에서 나타났거든요. 나타났기 때문에 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한상을 한상인 줄 알면 이게 바로 실상이 돼버려요. 실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공신이 바로 법성신이라고 증도가에 나오잖아요. 이 헛개비 같은 빈 몸뚱이가 바로 법성신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한번 살아나와야 됩니다. 사는 산 물은 물에서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데다가 다시 사는 산 물은 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도 깨달음이고 비구니가 본래 여자다 하는 말도 깨달음이에요. 또 강아지가 멍멍하고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도 깨달음의 소리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진여입니다. 전부가 진여예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은 이제 중간쯤 보면 깨달음이란 생각이 사라진 마음의 밑덩치, 즉 본체뿐만 아니라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 과정까지 포함한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부처님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누구나 본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불성자리는 본각입니다. 누구나 깨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 분별 망상 집착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생은 불각입니다. 불각이고 또 고도자가 수행을 해서 깨달았을 때를 시각이라 해요. 시각, 비로소 시자. 시각이라 하고 또 부처님처럼 완전히 본각을 회복했을 때 어떤 업습이 다 재해지고 인격과 어떤 언행일치가 완벽하게 되고 그래 됐을 때를 구경각이라 합니다. 그래 구경각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시각을 처음에 깨쳐도 오림을 잘해야 됩니다. 오림을 잘해야 이제 부처님처럼 될 수 있지. 보통 부처가 되려면 몇 겁이 걸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도 보면은 그 인욕 선인이 가려왕에게 할절 신체할 때 썩내는 마음을 안 일으켰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깨쳐도. 실제로 내 코를 자르고 귀를 잘라도 성질이 안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부처라니까. 그래야 힘들지 그게. 실제로 돼야 된다니까.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도 그런 보살행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처라는 존재는 모든 중생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잖아요. 복을 워낙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과 지혜가 완전히 겸연이 돼야만 양족전이 돼요. 양족전이 이제 부처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이 부처는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라한이기도 하지만은 아라한이 부처는 아닙니다. 아라한도 많은 복을 짓고 보살행을 했을 때 부처님처럼 복과 지혜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복의 쌍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부처는 아니고 부처님은 아라한의 이제 아라한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페이지 밑에서 보면은 이 깨달음에도 본부의 깨달음이 있어요. 본부가. 그걸 본부각이라 해요. 우리가 무슨 책을 보거나 인생의 쓴맛을 보고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본부각이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소승의 깨달음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소식을 했다 하고 이런 거는 상사각이라 합니다. 요 이제 14페이지 나옵니다. 그 단계를 상사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 이전의 깨달음을 상사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구촌에서 법문하는 분들은 다 상사각이겠죠. 보살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깨달음은 수분각입니다. 부분적인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처럼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고 부분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본전각이라 하고 수분각이라 합니다. 그게 이제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거든요. 그래 보살치기 이상이 수분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깨달았다 하고 뭐라 해도 상사각입니다. 비슷한 깨달음, 유사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구경각을 잃었다라든지 내가 부처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대성기신을 안 보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르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이제 외국 사람들도 깨쳤다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상사각입니다. 이 모분별지를 깨친 거예요. 진공자리를. 진공 묘유 일심 상관이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보살행이 나오지가 않고요. 그 중에 일부분은 또 자비를 설하고 보살을 행을 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한 단계 위죠. 근데 이제 무슨 이제 보살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있겠죠. 있지만 대부분은 명상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상사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법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 책을 가지고 법문도 하고 하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상사각이에요. 그걸 구경가기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에요. 은행일치가 안 돼요. 억술이 그대로 있어요. 성질도 그대로 있고 탐진치, 의심, 교만이 그대로 있잖아요. 다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깨쳤고 니들은 못 깨쳤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